네, 2025년 9월 14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흥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시작되는 이번 일요일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찬양을 들은다면 그때 오직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오전 청소년부, 소년부 각각의 주일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했습니다. 설명. 교리는요? 저는 로마서 13장 8절 했습니다. 15일로 로마서네요. 이번 주도. 네. 봅시다. 로마서 또. 저부터 먼저 할까요? 13절부터. 네. 일단은 몇 절이에요? 13장 8절이요. 네. 이제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임을 강조하며 사랑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 닦아주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교리를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네. 말씀? 동방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교리의 사랑 말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네. 형도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아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우리가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 형규는요? 원수보다 이렇게 남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정의인데 사랑하는 거라고 쓰면 안 되겠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기억하기 쉬운 말로 적용하기 쉬운 말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받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을 줘. 교리 뭐라고 방금 얘기했죠?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줬잖아요, 형규. 네, 그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네, 명철하게 지혜롭게 읽으세요. 네. 네, 형규 다시 써놓으세요, 제대로. 네, 써놨어요. 지난주에 가르쳐준 걸 다시 보세요, 제발. 마음속에 새기고요. 저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8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비슷한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잠깐만요. 영광이 뭐예요? 그 높이 올려드리는 거. 가르쳐는 드리는데 자꾸 배움의 자세나 배움의 태도가 그렇게 불량하면 많은 것을 잘 습득할 수가 없어요. 정의는 뭐예요? 우는 뭐예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이제 몰라요? 바른- 의도 뭔지 모르고 정의도 뭔지 모르고 아니 바른 관계. 사랑은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아끼는 것. 뭐라고요? 사랑은 나보다 더 그 사람 소중해.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무겁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영광인데, 영광, 글로리, 즉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이 어디나 임재해서 계시는 무소부재,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나 하나님의 높으심이, 어디나 하나님의 빛나심이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있는데 아주 무겁게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받고 싶어 하세요. 그게 찬양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드신 경이로움을, 어디나 계심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거든요. 찬송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 올려내는 시편의 말씀일 수도 있고, 칭송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겁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나에게 찬송을 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무거우신 그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능력과 이름을 우리는 무겁게,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형규가 읽었던 고린도 그 영광 기억하세요. 무거움이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거움을 통해서 어디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빛날 광. 그러면 아까 형규가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0장 31절. 10장 31절. 이 훨씬 더 좀 쉽게 다가올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라. 무엇을 하든지. 알겠죠? 영광, 글로리. 제가 오늘 높은 사람을 봤는데,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높은 사람이 오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영광은 없어져요. 그렇지만 태양빛도 지구의 공정과 자정과 에 따라서 태양빛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빛나게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자든지 우리가 먹든지 우리가 껌껌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밝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슬픈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무겁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그런 모든 능력이 무겁게 다 깔려 있다고 그랬죠. 장소에 상관없이 무소부재.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특성 중에 하나시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느끼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높으신 분을 뵈니 영광스럽습니다. 했을 때 그 없어지고 그 시간 지나고 공간이 달라지면 없어질 그런 사람들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남을 하나님의 이름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시는 그 빛남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시편 저자같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가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게 영광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영광을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단어로 은은 바른 관계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쉬운 단어로 쉬운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만드실래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재료들은 다 좋죠.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빛나심. 하나님의 빛나심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그것도 참 멋진 형용사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의 빛나심. 형규의 용어가 아빠도 배웠습니다. 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것을 불순물을 섞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는 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나심, 빛광자죠. 영, 송영할 영인데, 그쵸?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이 있죠. 그게 사람의 권력이든 사람의 동이든 사람의 명예든. 근데 사람은 사라지거든요. 공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빛나시죠. 그 빛나심을 우리는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죠. 참 멋진 단어 오늘 배웠습니다. 아빠도 이거 적어 놓을게요. 영광에 대한 정의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나심. 규리는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형기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잘 배웠어요.
재료를 다 줬죠. 그렇게 예. 형규가 극찬을 받았는데 오, 누가 얘기해? 끝. 그런데요. 여기서 끝. 아니요. 규리도 그치.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고 하시거든요. 규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형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나심이라는 단어 아빠가 꼭 기억할게요. 형규. 규리는요. 촌철살인 하잖아요. 가끔씩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할 때. 보세요.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신 하나님. 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구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의 빛나심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그렇죠? 그 의미도 나중에 쪼려서 더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충분한데 하나님의 빛나심 이 자체로도 충분한데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예를 들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 어디나 계시는 비슷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이시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지존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디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독차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0 몇 절이야?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했을 때 마치 주인이 종한테 야 나는 빛나는 존재야. 나의 이름은 영원해. 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나는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완전해. 그러니까 종인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해.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관점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7절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8절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님이 나한테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높이고 나의 빛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빛나심을 항상 나의 영광스러움을 나의 빛남을 항상 너는 기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에 대한 시를 쓰고 해. 종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은 로봇 AI가 코딩값 입력해가지고 AI 코딩을 했던 그 주인한테 넌 이렇게 해. 했을 때나 나오는 결과값이지. 뭐라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 주인한테 이렇게 대답할 때는 뭐 한 가지가 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그 자체셨어요. 그렇죠? 태초, 즉 시간과 공간,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기 아담의 시간과 공간이죠. 사람의 시간과 공간. 그 전에는 셋째 하늘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전부터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 아담을 위해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빛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공유하시고 같이 가지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그 빛남을 그 영원함을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공유할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그 영광을 오로지 독차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라지지 않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빛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 돌리는 자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세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은 소중히 생각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이게 바른 관계라고 여기세요.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아. 그래, 나는 온전히 완전한 자지만 시간과 공간 창조 전부터 나는 스스로 빛나는 자고 스스로 있는 자지만 나 혼자 다 이 빛남과 이 영광과 이 찬양과 존귀를 다 나 혼자 받고 그냥 나 혼자 높아지고 싶지 않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그 낮아짐,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 사람과 같이 되는 거가 영광인데 그게 영광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제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나심을 사람에게도 같이 주시려 하는구나. 즉 구원, 그리고 즉 상속자, 유산 상속,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같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영광 돌림을 하나님 아버지가 독차지하고 독식하지 않 독식 스스로 모두 다 독식하지 않으시고 영광 돌리는 자에게 영광을 나눠 주시려 하는구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성품이에요. 그게. 꼭 기억하세요. 영광이란 단어. 오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나심. 이거는 오늘 날짜를 좀 써놓고 형규 좀 써놔야겠어요. 아빠 너무 잘 배웠습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배웠으면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해는 다 되죠 지금? 네. 아까 소스들을 다 재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드렸잖아요. 네. 아주 멋있게 그걸 토스를 받아가지고 멋진 요리를 하나 완성해 줬잖아요.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배웠어요. 영광. 31절 고린도전서 31절.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기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소망 리빙 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때부터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안 이루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고난, 인내라는 기다림, 참음, 그리고 경험,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싫지만 예수가 걸어갔던 순종, 죽음, 희생,
나눔, 사랑, 자비, 화평, 그 길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 영광들이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 상속자니까 첫째 아들한테도 둘째 아들한테도 셋째 아들한테도 똑같은 영광을 나눠주시겠지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들도 각기 다르게 보상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15장, 16장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해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나게 다시는 제 질병 없이 다시는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의 빛의 양이 다 다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옆에 가면 쳐다보지도 못할 그 빛의 영광으로 왜? 그 사람은 아담의 시간에 갇혀 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날 때부터 나시고 성장하시기까지 거듭남의 시작의 시간부터 그 아담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빛과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계속 징계만 받다가 꾸중만 받다가 하나님의 예수의 길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나 체험이나 연단이나 반복이나 하나님을 기다린 기다림이나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나 환난의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산 사람도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의 빛하고는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그리스도인의 그 빛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우리 쓰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공간이 사라지면 없어질 영광이에요. 100년도 80년도 못 가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오늘 형제가 말했던 로마서 14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의 그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빛나심이라는 그 멋진 단어가 진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게. 아빠가 이거는 평생 기억하고 형님한테 진짜 잘 배웠습니다. 이 빛나심이에요. 영광을 다시 돌려주려는 하나님의 보상하시려는 상 주시려는 공정하게 바른 관계를 세우시려는 그렇죠. 뿌린 게 다른데 심은 게 다른데 거둔 게 다른데 그렇죠. 쓴 시간들이 다른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 그래요.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건져 올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시간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간 시간들만 엑사고라도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우리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성령님이 다 해주시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키워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로봇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냥 천사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질문? 그럼 영광 자체가 그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 네. 죽지 않는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상 주심은 영원한 보상이에요.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바뀌지 않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시간 투자를 어디에다 더 마음을 써야 되는지, 어디에다 더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죠. 잠깐 70년, 80년 살다가 좋은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시간이 지나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영원한 보물, 영원한 상급, 영원한 선물, 영원한 각각의 빛남이란 말이에요. 다른.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심으면서 뿌리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즉 예수의 길로 걸어가면서, 지난주 로마서 우리가 지지난주 로마서 1장 28절 29절 배웠는데 악의, 불의, 탐욕, 음행, 시기, 질투, 수군수군, 어떤 좋은 열매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뿌렸을 때 다툼, 분쟁, 논쟁, 이해가 되죠. 딱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열매, 희락이란 기쁨이란 열매, 화평, 평함이란 열매, 온유, 오래 참음, 자비, 긍휼, 그다음에 양선, 선, 좋은 것,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보상하신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걸어야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표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게 돼야겠죠.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찾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아빠가 읽어줄게요. 찾으세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킹제임스 성경이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되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간 제자들처럼 그 걸음, 그 길을 같이 걸은 시간만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리버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리본, 본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벌스가 벌스데이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의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카운팅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받을 때. 날이 악하다. 알겠죠?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죠? 시간 개념이 있죠. 성장 개념이 있죠. 네, 로마서 그러면 14장 같이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씩만 받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23절까지 있어요.
네. 5장 6절씩. 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 네? 말라.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질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다시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해돼요? 이 말씀이? 네, 주인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질문 하나씩 할게요. 저는 20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이 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요? 규리요? 네, 저는 22절에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고 23절에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 정죄가 뭔지가 궁금해요. 엄마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요즘에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네? 아니요. 저는 다 이해해요? 자유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러면 아니요. 가르쳐 주세요. 네, 혹시 아까 그 정죄라는 단어를 정답을 13절에 찾을 수 있나요? 정죄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나요, 엄마?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에서의 정죄가 안 되는 죄가 걸 뭐예요, 찾을 수 있지 죄? 않을까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어. 정죄. 누구의 죄를? 내 나- 죄를? 아니요, 나 타인의 죄를. 남의 죄를. 죄를 정해. 지경을 정하는 거예요. 왜나 그게 정죄예요. 남이 왜 너는 죄인이구나. 너의 죄는 딱딱딱 보니까 율법,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너는 이 죄를 지었구나.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구나. 너는 지옥에 가다. 너는 우상 숭배자구나. 우상 숭배 썼던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물, 옛날에는 음식물을 바쳤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지금도 바치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몰라요? 귀신한테. 예, 무당이 돼지한테 바치고 제사 지내는 유교 사람들이, 유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조상들한테 바치고 귀신한테 바치고, 너는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굿할 때 돼지 바치고 소 바치고 닭 바치고, 그리고 옛날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제우스 신전에, 헤르메스 신전에, 아테네 신전에, 저기 에베소에 있는 누구야? 에베소에 있는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아폴론 신전에 글쎄. 뭘 바쳐요? 소를 잡아서 바치고 돼지고기를 바쳐서 잡히고, 그것을 다 제사 지낸 다음에 어디로? 그 밑에 있는 아고라 시장에 가가지고 팔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그러면 그 고기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도 그렇고 고린도 사람도 그렇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그 헬레니즘 무자가 풍부했던 그 아크로폴리스 그에 마련되어 있는 신전에, 네가 갔었던 그리스에, 아테네에 누구 그 신전에, 거기에 아테네에 되게 큰 신전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기둥밖에 남지 않았지만 무슨 신전이야 그게? 네 글자로. 아르테미스는 에베소에 있는 거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네 글자는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까먹는다. 파르테논 신전에, 파르테논 신전 그 옆에 바로 아폴로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에 가면 뭐예요? 송아지 해가지고 죽이고, 그 송아지 고기로
다치고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성행위하고 그 신들을 흥분시켜야 됐지 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고기들 다 내려 갖고 와가지고 그 밑에 시장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그 밑으로 해가지고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고기 매매하고 사람들 그 고기 먹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종교인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한테 섬긴 그 우상 숭배자들이 섬긴 그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먹는 것도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고 굽이 갈라진 건 먹을 수 있고 비닐이 없는 오징어는 먹어서는 안 되고 낙타는 먹어서는 안 되고 독수리 타우마스는 먹어서는 안 되고 아가미가 있는 거는 먹어도 되고 아가미가 없는 건 먹어도 그렇게 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정해줬는데 그 부정한 우상 숭배에 쓰인 그 고기들을 밑에서 팔 때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어. 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고기가 나한테는 거리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뭐예요?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참으로 순전하고 순결해. 순수해. 그런데 남을 걸어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악하다. 먹는 A가 있고 먹지 않는 B가 있어. 내 신앙 양심상 내가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유대인이든 내 양심상 내가 아는 하나님 모세로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면 나는 이걸 못 먹겠어.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로마 시대에 살면 어디나 다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아고라가 있고 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제사가 있고 그 우상숭배가 있고 하잖아요. 내가 이거 못 먹겠어.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니까 나는 내 신앙 양식을 못 먹겠어 하는데 내 옆에 같이 크리스천인데 내 옆에 혹은 유대교에서 토요일마다 나하고 같이 안식일에 예레미야서를 펴놓고 구약 성경을 펴놓고 모세오경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듣는 애인데 얘는 먹고 있단 말이야. 얘는 죄인이구나. 그게 정죄라고요. 나는 이렇게 순결한 양심으로 안 먹고 있는데 너는 먹냐 그것을? 너는 우상숭배자를 동의하는 거야? 음식물로 인해 예를 들어 제사를 드려 한국에서 제사를 드려도 다 절했어. 조상 신한테 조상 귀신한테 다 절했어. 그렇죠. 아직도 절하니까. 그렇죠. 어떤 가정들은 절하니까 절하고 크리스찬 가정이 오고 그 다음에 조상신한테 절하는 가정들이 와가지고 설날에 다 같이 조상신한테 하나님이 아닌 지금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어떤 조상신한테 그 신을 기리면서 그 신이 먼저 먹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설날에 부침개도 먹고 꼬막도 먹고 토랑국도 먹고 갈비도 먹는데 어떤 애는 먹고 어떤 애는 안 먹는데 안 먹는 애가 먹는 애를 보고 같은 크리스찬인데 설날에 같이 모였어. 추석에 같이 모였어. 근데 왜 쟤는 먹네? 쟤 신앙은 올바른 거야?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이렇게 정죄하면 그게 음식물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담배를 펴. 나는 안 피지만. 나는 술을 마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어떤 애는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시는 거룩한 청소년, 거룩한 청년 크리스찬이 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어떤 여자애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셔. 같이 예배 끝나고 셀 모임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는 애인데 담배 피는 게 걸렸어. 야, 쟤는 하나님 믿는다 놓고서 음식물이잖아요. 담배하고 술도.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담배도 피고 하나님이 여기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 계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할 수 있나?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버말테로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양심에 맞게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 로마서 14장 1절이 그래서 핵키 포인트인 거예요. 14장을 이해하려면 14장 1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 이거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아까 10절 읽어보세요. 같이 둘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판단과 앉을 심판, 즉 보상을 하시는 건데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믿는 교회만 받는 심판이에요. 나중에 7년 한란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랩처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사람들만 받는 심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행위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행동을 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행위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꾸중을 하시고 혹은 더 면류관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형제의 즉 한 몸에 교회의 한 몸에 심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저희 7년 밑에는 환란이지만 7년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다 열릴 거야.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상의 숭배의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죄인데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게 또 시고 이거 먹는데 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신 율법인데 한국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게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뭐가 잘못이라고 하고 먹는 D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에 각자 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건데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자리에 네가 재판장으로 쓰려 그러냐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때문에 옆에 보면서 각각의 믿음이 약한 애, 믿음이 좋네, 나는 쟤와 다르네, 그거 하지 마라. 제 행위는 나쁘고 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도 아주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수치를 당하고 꾸중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나서 같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는데 계속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 딱딱한 음식, 말씀을 직접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해가지고 올바르지 못하게 살면 그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이게 회개 보고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아니라 어카운팅. 나의 수입은 이거였고요. 내가 잘한 점은 이거였고요. 내가 잘못한 점은 이거였고요. 행위로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행위로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네가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큼 성장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얼마큼 성장했어? 그 행위로 걸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만 건져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 행동, 그 걷대 아까 봤잖아요. 에베소서 5장 시간을 건져 올려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행위대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행위, 인내, 연단,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던 환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바랬던 소망, 이런 행동들은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음란, 저의 악의, 저의 수근수근, 저의 시기, 저의 질투, 남을 부러워하는 것, 내게 아닌데 탐욕 부린 것, 주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욕심 부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게 어카운팅 회계보고예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것을 다 불로 태워버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장로들이 받는 것, 생명의 면류관으로, 빛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으로 몸의 빛의 양도
땅의 통치 범위도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다 통치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지만 다 우리하고 같이 통치하자는 로맨티스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 혼자 통치하는 거 재미없고 싫으니까 사랑하는 공주야. 네가 지금 비록 낳고 천하지만 너가 나하고 한 몸이 돼서 결혼해서 같이 공동 통치하자. 통치의 범위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 행위에 맞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그래서 빛의 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후중도 받아요. 그때는 수입이 지출보다 작으면 엄청 꾸중 받아요. 보여요? 근데 네가 뭔데, 제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 제가 그 음식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우상 숭배하는 형제를 구원하실지도 모르는데 네가 뭔데 저 형제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좋고 나는 저 형제보다 의롭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나는 쟤보다 높습니다. 나는 쟤보다 금식도 합니다. 난 쟤보다 11조 더 합니다. 저는 특세도 합니다. 저는 주차 봉사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 봉사도 합니다. 저는 금요일 천야도 합니다. 근데 쟤는 안 합니다. 죄의 상급은 다르겠죠? 혼나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찬 논쟁하지 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해서 채소만 먹어. 어떤 사람 약해가지고 나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아고라 그 시장에서 풀린 고기 안 먹을 거야. 난 채소만 먹을 거야. 혹은 설날에 다 모였는데 나는 저기에서 우상 숭배한테 제사, 조상신한테 드린 제사 음식은 먹지 않고 내가 따로 구별해서 먹을 거야. 저거는 죽은 귀신한테 받은 거니까 난 채소만 먹을 거야. 근데 그것도 틀린 그게 거 각각의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판단의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정죄의 기준으로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상 알아서 맞게. 네가 채소만 먹어서 야 그때 나를 생각했구나. 그래 맞아. 내 안에서 너는 자유롭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는 구별해서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생각 사람들도 배려해서,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배려를 한 거잖아요. 내가 이 고기 먹으면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저 고기 먹는 애들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고기 먹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게 죄면서도 고기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쟤도 같이 고기 먹네 하면서 5절이랑 6절에 다 나오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그 종은 내 종이지 네 종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상하고 내가 영원히 상급으로 주지. 너는 그냥 걔를 정죄만 하잖아. 판단만 하잖아. 심판만 하잖아. 니를 높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마. 그리스도만 판단해. 그리스도가 네가 보상해 줄 수 있어. 네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가지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 주인은 한 명인데 종은 각각인데 종들끼리 판단하지 마. 불쌍히 여겨. 그리고 너의 양심 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선한 마음의 중심에서 했던 행동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보상하실 거니까 그거 믿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수준이나 레벨을 판단하지 마. 그리고 15절.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곧지 근심하게 돼. 아까 같이 내가 음식물로 먹었어. 근데 여기에 믿음 약한 사람이 있었어. 이거 먹으면 난 죄인인데, 난 우상 숭배자한테 동조하고 동의한 건데, 근데 믿음 좋다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걸 막 먹고 있었어.
배려 안 하고 그 사람이 날 보면서 아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죄 짓는데 그러면 이 믿음 좋다고 막 이거 먹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야 내가 담배 피든 술 먹든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될 건데 난 그 정도의 믿음의 경지가 있고 믿음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냥 행동하면 이 사람이 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행동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갑갑한데 그 음식을 예를 들어 술을 하고 담배를 먹을 때마다 예를 들어 설날 때 추석 때 그 떡국 예를 들어 갈비 다 제사 드리고 했던 그걸 옆에 있는 장로님 내 저기 사촌 아버지 사촌 형이 먹는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다 먹네 라고 하면 이 먹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즉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아 내가 먹었을 때 그렇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시험 받을 수 있겠구나. 얘가 지금 믿음이 약한데 이런 지식들 다 모르는 텐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 마음속에 가득한데 나 먹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뭔지 분별을 잘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라고 난 채소 앞으로 니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채소만 먹을 거야. 채소만 먹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너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너네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로마 교회 나보다 너네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 안에서 바른 관계와 평안과 기쁨이야. 그거에 떠난 다른 거를 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 죄를 정죄를 하든 그런 거 떠난 거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옆 사람과 옆 사람의 바른 관계, 밑에 내 발 밑에 둬야 되는 돈과 자식과 나의 명예와 내가 인정받는 욕구와 그럼 밑에 둬야 될 거와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와 내 마음이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난 사랑으로 행했고 나는 모범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기뻐.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해 줄 거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림 인내라는 속성도 로마서 5장에 있는 인내라는 속성도 그래서 시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경험 반복을 하려면 시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복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참음의 시간들, 환난, 시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 나중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만 다 시간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시간들을 걸으면서 아 기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이 상했고 의에 줄이고 바른 관계에 줄이고 그러지만 난 기뻐. 노래할 수 있어. 하나님께 시간관념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려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수준까지 올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22절, 23절만 아빠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내게 믿음이 있냐,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심판을 다 알아서 보상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얘기 안 해도 네가 스스로 얘기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받고 나서 네가 했던 행위들, 걸었던 걸음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예수님 앞에 네가 직접 네 입으로 회개보고 할 거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마. 네가 네 스스로 네를 정죄한다고 해도 네가 네의 주인이야. 그거 할 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대신 죽었지 않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너를 다시 사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를 해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을 해도 보상을 하지.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마.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마. 그리고 남 정죄하지 마. 23절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정죄. 그렇죠?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 네가 스스로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거 그대로 네가 입으로 회계 보고 어카운팅 보고야 이제 리펜트 보고가 아니라 네. 네가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서 아 나는 이거 잘못 죄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행동했습니다라고 다 보고할 거니까 믿음을 따라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한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유일한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 이거 먹지 않는 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걸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게 나의 믿음인데 믿음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마. 그 음식이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관계, 교회에 대한 서신으로 마무리했죠. 기도할게요. 로마서 14장은 자유의 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라지지 않는 빛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그 보이는 사람들의 믿음 수준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온유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듭났음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고백하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오니 이 거듭난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 행위대로 보상하시겠다, 영원히 보상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용기로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